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걱정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계 어두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부름받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코로나 두려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임재 때문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매일마다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까지 같이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린 영혼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와 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그리고 이 모든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5절까지 32절부터 35절까지 창세기 41장입니다. 제 구약성경으로 64페이지 32절부터 35절 창세기 41장입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쉽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고 먼 과거에 그리고 멀리 중동에 있었던 어느 시골에 있었던 어느 한 구석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이야기 책으로 들려요. 나랑 상관없는 소설책처럼.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성경책이요,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때 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는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21년이잖아요. 2021년 코로나 사태 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땠을까라고 대입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안 들리고요, 나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묵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묵상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자꾸 물어보다 보면 그때 시대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한테 적용하게 되니까, 내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적용하니까. 오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성경의 인물들이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 왕인 바로 왕에게 그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들었던, 그래서 이 요셉이 이것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장면인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뭐냐? 요셉이 뭐 지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 특별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게 출신이 어디냐? 애굽의 왕가도 아니에요. 저 가나안 시골이에요.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는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고 이 가나안 땅, 그 부엘 세바 그쪽은 완전히 시골이고 우리말로 깡촌이에요. 깡촌. 마차도 안 다니고
왜냐하면 산 위니까. 그런 데에서 무엇을 요셉이 배웠겠습니까? 글자를 알겠습니까? 글자도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무식하고 고개하지 못하고 능력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노예니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하지 못하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정하셨습니다. 지금 꿈을 2가지 꿨잖아요. 살진 소 7마리 나왔다가 마른 소들이 다음에 나와서 살진 소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 풍성한 튼실한 곡식 이삭의 7단이 나왔다가 이제 마르고 빼빼 마르고 그런 비틀거리는 단이 나와서 그 마른 단들, 그 튼실한 단들을 다 먹어 치우고, 이런 꿈을 2가지를 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고 지금 이 요셉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때 애굽에 지식이 많고 글자를 알고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피라미드 만드냐고 그게 수학이 발달했고 뭐 청선대가 발달했고 뭐 이렇게 천체를 관찰할 줄 알고 여러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도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7마리 살진소, 그 다음 마른 소가 7마리가 나와서 살진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거기서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좋은 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러면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 이 7년 흉년이니까 큰일 나나 보다, 사람들이 비관적이 되기가 쉬워요. 대개 우리 인간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아서 비판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누구 얘기 들으면 걔는 왜 그랬대?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비판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들을 보면서도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32절 말씀 뭐라고 됐어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속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바로 이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요셉은 노예인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꿈을 해석할 수 있고요, 꿈에 대해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내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해석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제안을 하기가 쉽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 또는 미래의 밝은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때도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와 같이 비참한 삶, 우리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값어치 있는 게 뭐가 있구나,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구나, 거기에다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다 대안을 꿈고 거기에다가 소망까지 품게 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상황, 그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석이 중요해요.
그냥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열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여도, 우리 경제가 어려워도, 내가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분이 드는 대로 낙담해서 아무 생각이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요셉이 하는 것처럼 긍정적, 그리고 대안이 있는 것, 미래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해석들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또는 우리에게 자꾸 닥쳐오는 모든 감정적인 기복 때문에 현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못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해석, 미래에 대해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해석, 긍정적인 해석들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입니다. 제대로 해석합시다. 제대로 해석합시다. 진짜로 꿈보다 해몽이에요. 개똥 쌌다고 좋다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노예이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안을 내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특별히 지혜 있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교육 못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 있는 거 하나는 그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이 잊지 않고 꼭 거론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똑똑해서 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꿈에 대해서 대안을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술 맡은 거 하는 장, 빵 맡은 거 하는 장, 감옥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꿈에 대한 대안을 내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우리가 비법 찾을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린 적 있죠? 어릴 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부모님 야곱의 사랑받고 자랄 때 형들의 단이 나의 단에게 전하다이다 막 이렇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셨는데 왜 내가 애굽에 팔려오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했죠. 자신이 예전에 꿈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만했을 때는 낭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고 아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노예로 팔려왔죠.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부터 고생하는데 그래도 인정받았어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빵 맡은 거 하는 장 만나게 하시고 또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지금 바로 앞에까지 섰어요. 그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선하심이에요.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꿈은 다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다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응답하신다는 걸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아니까 이 바로의 꿈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7년 풍년, 7년 흉년을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니까 그것이 긍정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놔져 있으면 우리는 흔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상황을 잘못 파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듯이 여길 때도 있고요. 모든 상황들이 다 부정적으로 여길 때도 있고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생명은 다 가치가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잘못된 모든 해석들은 세상에서 와요. 흔히 우리 실수해요. 여러분, 6.25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시죠? 해치슨이죠? 히치슨인가? 그 히치슨 라인도 있고 그 잘못 구워서 우리나라를 빼먹었어요. 그 당시 미국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북한에서 전쟁 준비하는 시그널을 자꾸 줬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3일까지 6월 23일까지죠 아마 그때 긴장 관계 다 있어가지고 경계 경보 다 내렸는데 23일날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다 휴가 내보내고 많은 시그널이 왔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6.25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책 없이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어서 그 사태를 잘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는데 신용이 안 되는데 돈을 막 빌려줬어요. 집을 산다고 하면. 그리고 집에 대해서 페이먼트를 얼마 하면은 또 돈을 빌려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또 집 사고 또 집 사고 몇 번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값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집값이 이제 멈춰요. 더 이상은 이제 한계가 있죠. 멈췄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부도가 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런 신호가 여러 가지 왔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벌어지는 전 세계 경제 불황이 닥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용 판단은요, 사람의 어떤 해석은요, 항상 부족합니다. 왜? 인생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그 미국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계 노벨 경제학상 받고 막 그런 사람 수억하게 많은 그 사람들 위해서 이 리먼 브라더스 경계 그 사태를 미리 경고한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식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도 하시고 우리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십니다. 삶의 의미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아셔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지금 1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물론 우리에게 과학이라는 게 있고 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학이 지금 별로 소용없는 거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작용되게 해 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잘 듣게끔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위험에 방어받아야 돼요. 영국 변이라든지 저 남아공 변이라든지 브라질 변이가 우리나라에 확산 안 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KF94 열심히 쓰고 다니십시오. 얇은 거 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해석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멋대로요. 그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멋대로 선택해요.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 사적을 얘기 잘 아시죠? 그것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다리오 왕,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그 부하들이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왕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게 하나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30일 동안. 근데 뜬금없이 30일 동안. 왜요? 다니엘을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이걸 지금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것을 뜻을 못 알아차리고 이것을 허가하게끔 헛된 말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만약 세계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이런 것을 허락 안 하죠. 근데 다리오 왕에게 그런 제대로 볼 줄 아는 해석 체계가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을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우리가 가치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들을 공급하시는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해석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한다니까요. 내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에 대한 대안을 가지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요셉처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나의 이 힘든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 선하신 해석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낭망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상황에 휩쓸려서 미래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일어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하나님의 해석 체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양성자 한 분이 생겨서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지금 14일이 다 지났고 그 다음에 추가 양성자도 없고요, 방역 지침도 우리 교회랑 상관없다는 말씀 다 드렸고요. 우리 안전하게 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금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못 오셔도 그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현장 예배가 20명까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나오셔서 예배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나와서 현장 예배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우리 9시 예배 기억하셔서 같이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날이 이제 가까우는데 이제 설날 추도 예배 순서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받아가실 분들은 받아가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우리 김영미 전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국 변이라든지 저기 브라질 변이라든지 남아공 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KF94 여러분 잘 쓰시고 하여튼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셔서 한 분도 더 이상 양성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귀야 드리는데 헌물도 여러분 감사의 헌물, 기쁨의 헌물,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도 기쁨으로 드리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드리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교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드리신 예배와 모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부족한 가운데서도 바쳤사오니 더 많이 주님의 공급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요셉처럼 주님의 귀한 해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